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만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복음은 그대로 사장돼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는 우리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큰 수치요 저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얼마든지 3년간 사람들을 선동해 잠시 인기를 끌었던 33살 한 청년의 죽음으로 치부되며 그대로 잊혀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공동체는 자연스레 공중분해되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한 바대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던 사람이 죽는 것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충격적입니까? 살던 사람이 죽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산 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죠.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엄청나고 놀랍고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호들갑을 떨면서 아무리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연예계에서 일어난 토픽을 전해도 대개 남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보통 남편들이 보이는 반응이죠. 왜 이러는 걸까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쩌다 그랬나 보지 하고 넘어가거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무관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부활절 주제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나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실까요? 주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부활. 오늘 주신 51절, 52절 말씀도 우리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사업이 번성하기 위해? 복 많이 받기 위해? 마음의 안정과 잠 잘 자기 위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 암에서 고침을 받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나왔다 해도 죽고,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죽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잔뜩 쌓아두어도 죽고, 머리만 대면 잠 잘 자던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부활을 두고서도 여전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남편이 있었는데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일생을 아내와 자식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다가 죽기 직전에서야 병상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죽었답니다. 남편 때문에 일생을 너무 몸서리치게 보내서 소위 학을 뗀 아내가 발이 나는 날 아들이
그 남편의 관을 운구하다가 그만 모서리에 관을 이렇게 탁 부딪히니까 그랬다고 하죠. 야 이놈아 조심이여, 그러다 네 아버지 깰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다시 살아나면 그 고약한 성질머리 또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이 아내가 장례를 마친 후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너무 편안하고 즐거워 보이는 겁니다. 친구들이 평생을 남편에게 그리 시달리다가 장례를 치르고 떠나보내고 나니까 그렇게 속이 시원하냐? 아니 그러다가 성깔 있는 네 남편이 관뚜껑 열고 나와서 쫓아오면 어쩌려고 그러니? 이렇게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줄 알고 작업하는 인부들에게 아예 관을 거꾸로 파묻어 달라고 했어. 여러분 정말 관을 거꾸로 파묻으면 부활하지 못할까요? 또 화장해서 그 유골을 북한산, 지리산, 한라산에 3등분으로 나눠서 뿌리면 부활하지 못할까요?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의 부활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아내는 부활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하면 몸만 새로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죄된 옛사람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들 전부 다 부활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죄된 옛사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까지도 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하면 떠올리게 되는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새벽에 눈 뜨자마자 배가 고픈 분은 계란 후라이와 계란찜 두 가지를 떠올리시겠지만 계란에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둘 다 모양도 같고 색깔도 같고 크기도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정란과 무정란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에는 생명이 있고 다른 하나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다를 것 없어 보여도 어미닭이 두 개의 계란을 품고 21일만 지나면 무정란은 속이 새까맣게 썩은 고른 달걀이 되어 버려지고 유정란은 껍질을 깨고 부화해 노란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서 그 분명한 차이를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죄와 죽음을 이기고 결국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빛을 비추어 보면 된다고 합니다. 무정란은 겉은 꽉 차 있어 보일지 몰라도 정작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들이 겉에서 볼 때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듯 보여도 정작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 81억 인구가 각자 저마다 다른 문제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듯 보여도 결국 그 모든 문제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큰 빌딩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명문대에 갔는데 그 자녀가 잘못되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생해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심각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왈가왈부하던 모든 문제들이 숙연해집니다. 미치 앨범이라는 분이 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루게릭병,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돼 근육이 위축되어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중환병에 걸려 죽어가는 스승 모리 교수와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면서 인간에게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중환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게 될 정도가 되어서야, 또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나도 죽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별 대단한 소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죽는다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복음이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리 교수의 말을 한 번 더 빌립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게 되며 언제든지 죽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죽음에 초점이 맞춰진 듯 들리십니까? 그 이면에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말합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개의 부활절 사이에 살고 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운 명화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그림에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은 혹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신의 부활을 향해서 어떻게 다름질했을지. 교회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세비우스는 총 10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집필한 교회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12사도가 순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 이집트,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로부터 곤봉과 방망이로 매맞아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십자가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와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이란에서 전도하다가 인도에까지 건너갔는데 복음을 선포하던 중 창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선교하다가 참수당했으며 시몬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에서 폭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타데오 역시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죄책감으로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된 마띠아는 카스피해와 흑해 연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참수당했습니다.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은 사도가 있는데 그는 요한이었습니다. 명화에서처럼 요한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기에 순교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요한이 젊어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밑에 있던 자신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기에 순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죽은 후에는 요한도 이 순교에 기꺼이 동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음에도 죽지 않으니까 반모섬으로 유배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을 보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죠. 여러분은 사도들의 행보가 이미 죽은 스승의 뒤를 따르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보여지십니까? 이미 죽고 사라진 스승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던지는 제자가 있을까요? 저들이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쓴 이유는 단 한 가지, 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했으며 자신들도 결국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급 중화 요리에는 그 코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리가 나오지요. 처음에는 전체 요리가 나오고 주요리가 나오고 마지막 후식으로 단 음식이 나오는데, 단 음식이 나오면 일단 코스가 끝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식을 먹고서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하지 않고 뭉구적거리고 있으면 갑자기 큼지막한 흰빵이 추가로 나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먹은 것 가지고도 아직 배가 안 찼으면 이것으로 남은 배 채우고 빨리 일어나 집에 가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코스입니다. 은혜의 정찬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는 애, 심판 중에도 구원하시는 애,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애, 십자가 대속의 은혜, 불러주시는 애, 약속하시는 애, 자유를 주시는 애, 말씀을 주시는 애, 먹여주시는 애, 싸워주시는 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애, 평안히 죽게 하시는 은혜. 모든 코스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은혜의 코스가 뭔가 하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두 가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그 외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 완전히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릴 것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시작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마지막 부활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처음과 끝을 이미 해결해 놓으신 주님께서 중간 과정에 있는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본문 57,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분명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 예수님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만도 아닙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실이고 미래의 나에게 일어날 확실한 사건이며 동시에 오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부활을 통해 과거에 승리를 주셨고 미래에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움과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면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의 고백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하여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나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마다 승리를 주시는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